맞습니다. 요즘 기뻐할 일 잘 없었는데 찬양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주의 잡이 크시도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 때 방금 찬송한 것처럼 주의 자비가 참 큽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자비가 참 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추위 견디시나 너무 힘드시죠?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삼한사온이라고 해서 3일 추우면 4일은 따뜻했는데 제가 태국 가 있는 동안도 계속 영하 10도였다면서요. 지난주에도 영하 10도, 다음 주도 계속 영하 10도랍니다. 지금 3주 연속으로 영하 10도의 추위를 견디시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애통하는 자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지난주에 나눴는데 한 주간 또 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듣게 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그 문제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똑같은 사람인지라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게 하늘의 위로를 주실 거야.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서 잘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부흥회 가면 강사 목사님을 오신 분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든지 저도 목회하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막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니까 조금 더 은혜로운 목소리로 바꿔주셨는데 아무쪼록 말씀 들으시기에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이렇게 할 테니까 전하는 말씀 듣는 말씀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강함보다 위대한 부드러움의 승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 온유한 거 좋은 거지 온유한 게 뭐 나쁠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온유한 자 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온유함도 만만치 않은 높은 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온유함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하게 생각하고 대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온유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유하게 대하기보다는 내가 온유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한 여자분이 이제 중국집에 들어가서 짬뽕을 시켰습니다. 음식을 한참 드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직원을 부르더니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값을 내가 못 내겠으니 환불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보니까 자기 직원 중에는 그 머리카락 모습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직원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 여자 손님께서 내가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큰 문제 생기기 싫어서 그냥 환불해 주고 말았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가게에 있는 CCTV를 봤더니 자기 머리를 뽑아서 그 땅콩에다 집어넣고 환불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글을 올렸더니 다른 가게 주인분들이 나도 그런 경험 많이 있었어요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세상 큰 소리 쳐야 이기고 온유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고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온유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정작 자신은 온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가 뭐냐면 유순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부드러운 음성, 또 유순한 성격, 또 부드러운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온유함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내면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온유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온유하고 유순하고 따뜻하고 다정하며 인내심이 있는 순종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속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선해지고 넉넉하게 변화가 되고,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말은 야생마죠. 이 야생마는 길들여지지가 않았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마음대로 눕고 싶은 곳에 가서 눕습니다. 야생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야생마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내가 변화를 받는 거죠. 야생마리 주인에게 붙들려서 훈련을 받으면 무엇으로 변합니까? 경주하는 경주마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생마와 같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경주마와 같이 변하는 것을, 그 내면이 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야생마와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훈련받고 연단받아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경주마와 같은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 예를 들 수 있느냐? 모세와 같은 사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2살 안 된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왕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들을 나일강에 떠나보내죠.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 그 어머니는 필경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가는 그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엄미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파라오 왕의 공주였던 한 여인에게 건진받아서, 그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진받아서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이제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부족한 건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거 먹고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 입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 하나 거칠 것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부족한 거 없이 살아가니까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다 보니까 다혈질이 되고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나이 40세에 뭐 거치는 것이 없으니까 히브리 동족을 막 혼내고 있는 자기 관리한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 관리를 때려 죽이는 것이 나라에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숨겼는데 발각되어서 모세는 일시에 그 나라의 반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여 양치기 목동으로 4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왔으니까 내 인생은 이게 무엇인가라고 원망과 불평과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양을 쳐야 됐으니까 얼마나 그가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40년간의 왕자의 삶을 마치고 40년간의 목독의 삶을 마치고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을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로 왕의 손길에서 구원해 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파라오와 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가마에서 굽는 고기를 많이 먹었을 텐데, 우리가 너 때문에 이곳 광야에서 주려 죽는구나,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른 광야로 우리를 왜 이끌어가는가,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하나님한테 할 텐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눈에 보이는 모세를 붙잡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 좀 참을 만이라도 하지. 자기의 친족이었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도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써서 모세를 뒤엎으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때에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인데 왜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해? 그가 혈기가 넘치고 부은이 넘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뭐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래요? 온유함이라고. 온유. 아니 우리가 분명 알고 있기는 모세는 혈기가 많고 다혈질이고 교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온유함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그때부터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파라오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죠.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준 거예요. 출애굽시켜 주고 난 다음에도 그냥 보내지 않고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홍해를 가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바닷길을 걸어갔던 은혜를, 그 역사를, 그 기적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광야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서 걸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화낼 필요도 없고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염려할 필요도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모세가 변화가 되어지고 온유함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변화가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정확해질 때에 내가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 모두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니 그 신뢰가 있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온유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을 때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 구덩이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관리의 집에 들어가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히죠. 노예가 되었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또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나갈 때에 그의 인생이 업앤다운이 계속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거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요셉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마찬가지죠.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알고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형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도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충성으로 섬겼던 사울 왕에게도 쫓겨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지난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어떻게 아니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다 지나면서 한 번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근심했어요. 그러나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은 인생을 이만큼 돌아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온유함과 담대함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땅 많으세요? 갑자기 담임 목사가 물어보니까 땅 좀 갖고 계세요? 하나도 없으시나 보네. 큰일 났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대로 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살면 뭐가 아프다 그래요? 배가 아프다 그러죠. 땅을 갖고 싶으시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땅을 기업으로 준다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과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저 푸른 초원일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땅과 하나님 말씀하신 땅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가 봤더니 그들이 포로 생활 마치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땅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포로 생활 마치고 광야 생활 끝난 거니까 포로 생활 때 노예 생활 지나갈 때 그들에게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땅을 얻은 것은 자유를 얻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를 지나갈 때에 40년간 그들이 다녔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가나안에 들어갈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죠.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는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었다.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땅의 의미는 안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안식하며 예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석하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땅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니까 하정우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이경규 씨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하정우 씨에게 요즘 워낙에 영화 산업도 어려우니까 영화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극장에 영화가 안 걸려요. 그 말은 뭐냐면 영화를 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 뭘로 찍어요? 넷플릭스로 찍어가지고 다 넷플릭스로 방영이 되니까 영화관도 지금 거의 망하게 생겼고 영화 배우도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경규 씨가 그 하정우 씨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걱정과 금시가 염려가 많은 이때에 어떻게 지내냐고. 그때 하정우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정우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정우 씨 아버지는 김영건 씨인데 왜 아버지는 김 씨인데 아들은 하 씨인 거예요. 가명이겠죠 하정우가, 그죠? 아무튼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갔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송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으세요? 하정우 씨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크리스찬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그 말이 자기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더라. 그런데 기도할 수 있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온유함으로 얻는 하늘의 상급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자녀에게 기도만 하시면 응답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지난 금요일에 열심히 이 연사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함께 모여 기도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명마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 야생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훈련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경주마가 되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탄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 합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